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또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희가 이제 성전 부지를 아직 이제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태인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이 분명히 흐르고 보이는데도 제가 마음에 약간 이렇게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제 또, 주인은 이렇게 농작물을 심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불안하거나 뭐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는 아닌데 마음은 너무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은데 약간의 답답한 미안함이 제가 이제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오늘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랍니다. 하나는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성숙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풍족하고 평안할 때 어떻죠? 성장합니다. 또 우리가 영양이 충분하고 그죠? 환경이 안정될 때 내 몸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은혜가 풍성할 때 성장합니다. 예배가 기쁘고 응답이 쏟아지고 삶이 형통할 때 우리의 믿음은 활짝 꽃이 피웁니다. 그러나 성숙은 다르죠. 성숙은 고난과 인내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열매는 어때요, 여러분? 충분히 달린 뒤에도 오래 기다려야 단맛이 나요. 열매가 열리는 게 다가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의 시간, 침묵의 계절을 통과할 때 비로소 뿌리가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단단함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개수교회 하면서 지금 성숙의 단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성숙해야 돼가는 저희의 목회자로서의 그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편 37편은 바로 그 성숙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나는 억울하며 삶이 흔들리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삶에서 가장 버티기 힘든 순간은 이유 없이 억울하게 손해를 볼 때죠. 내가 옳은데 지고, 내가 성실한데 남보다 뒤처지고,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또 악인이 오히려 잘 되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린 어때요? 때론 분노를 갖기도 하고 이 조바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감정을 모르지 않죠. 그래서 그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산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악인은 어때요? 풀과 같습니다. 지금은 무성해 보여도 반드시 배임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장 막 흥분할 이유가 없죠.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그 초청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기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을 보고 계신가? 정말 바로 잡아주시기는 하는 건가? 그 불신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주위를 보면 인내의 상황이 길어지고 이렇게 지칠 때 이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태울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수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떨까요? 조용해져야 합니다. 위기 앞에 막 소리를 높이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해지는 사람. 사방이 흔들릴 때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인생의 고수라는 고수라는 말을 우리 막내 아들한테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이고 주변의 친구들이 감정이 쉽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시기라서 더군다나 또 남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고 또 오해의 상황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렇게 뭐 작게 장난치던 것들이 또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막 흥분하고 고성을 막 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우리 막내 아들이 참다가 참다 못 견뎌서 이렇게 흥분해서 본인이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야, 이렇게 뭐 흥분하고 고성을 지르고 이게 뭐 힘인 것 같지만 아니야. 그건 하수야. 고수는 잠잠해야 돼. 조근조근 말하고 이성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막 흥분하고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러면 하수인 거야. 너는 고수가 돼야 돼. 제가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용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 완장 아세요? 완장? 예전에 이게 팔에다가 찼었던 거잖아요. 저는 옛날 생각해 보면, 우리 선도부, 들이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완장에서 이렇게 명찰로 이렇게 크게 또 따로 표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완장을 차면은 힘이 있었죠. 그래서 막 선도부들이 다 잡고 막 얘기하고 자기의 그 힘들을 막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뭔가 발생했을 때 힘을 빼고 주님 하십시오 하고 내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며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쓸수록 이 방법 저 방법 내가 나의 힘으로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좁아지죠. 반대로 내가 힘을 빼고 잠잠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열립니다. 우리는 완장 하나만 차도 어때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 완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막 교회 안에서도 보면 직분이 뭔가 딱 주어졌을 때 사람이 이게 언어나 행동이 또 달라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또 찾아오는 억울하고 힘든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보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그 마음이 사람에게로 흘러가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상처와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려다가 때로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험담이 되어서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사람은 여러분 나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로 흘러 보내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죠? 기쁜 것이든 원통한 것이든 그 전부를 기도로 받으시고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원통한 일도 많은데 이것을 사람과 이렇게 나누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이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오고 갔던 말들이 오해가 돼서 이렇게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이 우리가 흘러보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정말 있는 모습 솔직하게 그대로 하나님께 막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막 혼내셨던가요? 아니죠. 욥기 42장 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욥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을 기도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직접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의 그 수많은 탄식의 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기록이에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마다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죠? 정결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성결, 거룩함은 우리 특별한 훈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그 부정한 감정과 부정의 마음들을 다 쏟아내서 나아갈 때, 또 성결함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기쁜 것이든 아픈 것이든 원통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사람에게 토로하면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 토로하면 그 모든 것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만 기다리라입니다. 우리는 다윗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시편 37편은 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그 확신 위에 세워진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이 방법 저 방법 막 다 시도하잖아요. 인맥도 동원하고
또 나름대로 전략도 짜고 또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 능력을 막 발휘하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쵸? 세상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준비된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인정하고 나올 때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에 막 다 갖춰진 사람,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죠. 병든 자로서, 죄인으로서, 아무런 해답이 없는 그 인생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나의, 거룩함이, 내가 거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나의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을,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에 나오죠. 여러분, 완전한 척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진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득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될 때, 그때가 여러분 오히려 기회입니다. 내 작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저는 1년에 이렇게 우리 성전부지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의 작은 공로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것이 그 누구도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거를 참 시간이 갈 때마다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잠잠함입니다. 또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든 필요의 답이심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극한의 외로움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고 기대던 관계가 무너지고 사방이 고요해질 때 그 쓸쓸함,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실, 사실, 외로움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상태인 거예요. 어때요?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사람에게 기대던 그 마음들이 내려앉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그 중심을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오실 그 자리를 만드시는 방식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이야말로 더욱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입니다. 내 힘을 빼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또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수는 화려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어떤 폭풍 앞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조바심을 내려놓고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쏟는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어떤 억울함 앞에서도 분노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성장은 여러분 잘 될 때 옵니다. 그러나 성숙은 기다림의 계절에 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장 흔들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걸음이 우리를 성장에서 성숙으로 또한 불안에서 평화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잠잠하면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뢰의 자세입니다. 이 신뢰의 자세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